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돌보심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죠. 삼손 이야기 중에서도 삼손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리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한 개인임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역,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의 부모, 어떻게 보면 삼손의 조상이고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 출생 이야기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떠올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것은 가까이는 기드온이 자기를 만나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말과 비슷하죠. 기드온도 여기 계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게 하소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과거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좀 쉬십시오 하고 떡 조금이 아니라 뭐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떠올리게 하죠. 이것은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치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삼손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저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잠깐 여기서 쉬십시오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직 마노아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면서 나는 그 음식 먹을 생각이 없고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노아를 만나주신 그분이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당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태어난 것을 보고 당신의 이름을 알아서,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당신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묘한 존재다. 기묘하다. 이런 이상한 이름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역시 이름을 묻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또한 그의 이름을 묻는 이 모든 것이 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묘한 이름을 제시하는 것도 여기 있는 이 기묘자라는 이름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되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바위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갑자기 그 제단에서 돌로 쌓은 제단이겠죠? 거기서 불꽃이 나서 탑니다. 이것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도 같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기드온이 본 것과 같은 이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말하던 그 사람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뒤에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화를 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삼손이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까이는 기드온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또 삼손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기드온에게 있었던 일,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들 역시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 복음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나도 서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서 있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 나도 서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정복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치욕의 역사도 있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 진리인가를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주어질 수 있었던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중세 로만 가톨릭의 그 암흑기를 깨뜨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 역사가 이제 505년간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또한 내일 개척한 지 5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나도 한 명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5주년 기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성경 묵상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 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서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내가 비록 온전히 알지 못하나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와 찬송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겠다고 외치며 그 암흑의 교회를 깨뜨리고 나왔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직 성경의 원리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리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한 내일 참으로 거룩한 예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